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주현절 제3주.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를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현절 제3주 의롭고 정직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롭고 정직한 인생.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옛날에 어디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연한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했는데 누가 우승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우승을 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속임수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임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면은 상대편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속입니다. 속이면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그 신순겸 장군이 지금 저기 팔공산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왕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건의 옷을 신순겸 장군이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건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왕은 거기를 사병의 옷을 입고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을 속인 거지요. 신순겸 장군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그 지묘동에 이렇게 사당을 만들고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가짜 카메라 있잖아요. 가짜 카메라. 이래가지고 꼭 진짜 카메라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둑들이 이걸 보면은 이제 겁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을에 보면 이렇게 허수아비 세워놓잖아요.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네.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그 산파는 아이가 낳을 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산파들이 또 파라오 임금을 속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라 이래 하니까 산파들이 그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파라오한테 가서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이게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파라오 임금에게는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파라오를 속였잖아요.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적군을 속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신의 이득, 욕심만을 위해 거짓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꾀병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안 아프던 배도 아프다고 하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꾀병을 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군대를 안 가려고 또 이렇게 속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자기는 군대 안 가려고 이제 이쪽 줄에 이렇게 섰대요.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섰냐 그러니까 제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굳어가지고 안 펴져요. 이렇게 했대요. 바로 들통났잖아요. 거짓말 하려다가 손이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하면서 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별의별 희한한 뉴스, 누구하고 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했다고도 한다거나 뭐 누가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서는 만약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적발되면은 엄청난 벌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거든.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마음이 깨끗한 것은 정직한 것이고 또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또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복을 얻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기나 하고 정의롭지 못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극장에 가서 뭐 표를 산다 하는데도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새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생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어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존중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